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다가오고 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극심한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혼이 빠졌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망나니가 사형수를 참수할 때 목을 자르기 전에 칼춤을 추면서 사람의 혼을 다 빼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렵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았다고 하는 것은 가슴 속 저미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1970년 17살이 되던 때에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진 이후에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그때 그런 두려움을 느껴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물처럼 녹는 것 같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감정은 아주 극한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살아오면서 그 정도의 두려움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모든 두려움은 염려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무언가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염려와 예측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크면 두려움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하는데 이 메림나우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이 염려이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일이 바로 염려가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염려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했습니다. 윌리엄 잉게라고 하는 분은 염려가 무엇이냐? 염려란 복잡한 문제에 대해 때가 되기도 전에 미리 지불하는 이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자를 지불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슈라고 하는 사람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 한가운데로 졸졸거리고 그러는 두려움의 작은 시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뚝이 무너질 때에 처음에는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고 그 미세한 균열의 틈을 타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게 되고 점점 그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마침내는 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염려가 내 안에 있는데 이 염려가 시간이 갈수록 마치 뚝을 무너뜨리는 물처럼 거대해져서 마침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와드라고 하는 분은 염려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고 불쾌한 것에 대한 신뢰이고 재앙이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고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신념이라 그랬습니다. 그 염려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염려와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하는 두려움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에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뒤죽박죽이 되고 공황장애와도 같은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실제로 주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장차 왕이 되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되는 일과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비교할 수조차 없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이 바로 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근심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 때문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무식한 사람이 장수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상해의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북경의 지식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53세, 54세에 불과해서 70세 이상으로 늘어난 중국인의 평균 수명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하려면 단순 무식하게 살아라, 이런 소리가 생겨났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가 눈앞에 닥쳐오자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칭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자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려고 하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욕심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하는가? 의롭게 산 일의 결과가 십자가라면 인간이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기 때문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자신들은 고아와 같이 버림받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게 되면 함께 무력해집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잃어버리면, 뒤 배경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무너지면 자신도 함께 무너지고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염려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염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염려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이들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곁에 있기만 하면 자녀들은 염려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를 극복하려면 염려를 바라보던 시선을 올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게 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가 무엇이냐?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염려 때문에 육체적으로 몸이 상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2장에서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염려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염려가 사람의 심신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잡념, 염려 때문에 근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염려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내쫓듯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근심과 걱정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것이 물러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그 근원을 도려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믿음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진실한 약속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믿으려면 먼저 신앙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행사 중심의 교회가 되고 친교 중심의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지게 됩니다. 친교 중심의 교회는 결국에는 친교 과잉증에 걸려서 쓸모없는 모임이 되고 맙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면 인간관계가 깨트려지는 날 그 교회는 깨트려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언제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관객을 즐겁게 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관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찬양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식상했다면 이것은 영적인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배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 기준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식욕입니다. 혹시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인 건강 지수를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내 믿음이 식어졌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원수 마귀가 틈을 탄 그 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고 사라진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리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풀리고 가정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걱정과 의심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은 누구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내일이면 죽을 것 같더라도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번 돌 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7번째 돌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6번까지 기도할 때에는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7번째 기도했을 때에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 요단 강물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믿음으로 7번째 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습니다.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초조함, 불안함,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초조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초조함, 불안함, 두려움,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